오늘 주제는 너는 지키라 이런 주제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과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키라 이런 뜻인데요.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면서 너는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 우리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좀 기분이 행복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부담이 오고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지켜라 이러면.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의미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보호하다, 감시하다, 막아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 지켜줄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지켜보다,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약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순종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약속 잘 지켜, 계명 잘 지켜 뭐 이런 거죠. 안식일 잘 지켜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신앙하시는 분들이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늘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히 못 지키고 있나? 막 잘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계명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가? 이러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라 그러면 약간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 지켜 이렇게 마치 무슨 랩과 같이 제 머릿속에 막 맴도는데, 근데 사실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매우 따뜻한 명령이더라고요. 따뜻한 명령이에요. 아주 긍정적이고 유익한 명령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길을 지켜라 하는 의미를 제가 나중에 예언의 신을 보고서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 길을 누가 싫어할까요? 그 길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냐면 화염검을 들고 있는 천사를 그 길에다가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 자식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너는 이 길을 마귀가 막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따뜻한 명령 아닙니까? 굉장히 따뜻한 명령이에요. 저는요, 이 괘씸한 녀석들 선악과를 따먹었어? 니네 다시는 생명나무로 오기만 해봐. 내가 천사시켜서 지키게 할 거야, 못 오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길을 마귀가 계속해서 막고 어지럽히고 갖다 돌멩이 갖다 던져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을 화염검을 들려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길 앞에 서가지고 고민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마귀가 자꾸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너 같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 받아주실 수 있겠어?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게끔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고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 입구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지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 안식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안식일이 너무 많이 무너져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은 성경에서는 24시간이에요. 안식일이 24시간. 여러분의 지금 안식일은 몇 시간쯤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계속 시간을 봅니다. 아빠, 오늘 해 몇 시에죠? 몇 시에죠? 이건 뭐예요? 안식일이 24시간이라는 건 알지만 그 안식일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 24시간인데 금요일 저녁에는 안식일인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금요일 저녁에 이게 안식일인지 뭔지 그냥 텔레비전 볼 거 있으면 다 보고 슈퍼 갈 거 있으면 다 가고 누구 만날 일 있으면 다 만나고 커피숍 갈 일 있으면 다 가고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근데 몇 시예요? 11시 혹은 11시 10분부터 몇 시까지? 12시 30분까지 식사 딱 마칠 때까지. 그럼 여러분의 안식일은 보통 몇 시간인 거예요? 1시간에서 2시간. 나머지 22시간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잘 지켰습니까? 그러면은 부담되고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그 안식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안전하고 세상의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이 울타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잘 지켜야 된다. 당부하신 거예요. 따뜻한 겁니다. 이게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 지구가 환경이 너무나 파괴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는 앞으로 한 20년 있으면 죽을 텐데 지구가 그때까지는 멀쩡하겠지. 그 후에는 뭐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땅, 에덴 동산을 너는 지켜야 된다. 너가 여기를 지켜야 너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좋은 따뜻한 명령입니다. 또 가인에게 너는 아우를 지켜야 돼. 왜냐하면 너는 내가 너를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형제로 묶어준 것은 너희가 영원토록 가까이서 있으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네가 그 영혼의 단짝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너는 네 아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을 오해하면 굉장히 우리 신앙이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키라는 명령은 여러분 결코 부정적으로 인식되면 안 되고 이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지금 사탄이 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뜻으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너는 뭘 지키라고요? 내 언약을 지켜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대답을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설교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따라오셔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7장 9절에도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안 지키면 나에게 구원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 정말 정말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고 간수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선물로 10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 그러면 여러분 잘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네? 잘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잃어버리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서 너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 그러면 이것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내가 은행에 갈 건데 내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 은행에서 아주 특별한 사은품을 줄 건데 이번에 오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줄 거야. 근데 일요일 날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밤이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오는 사람한테만 줄 거야. 요거를 너 꼭 기억하고 지켜야 돼. 내가 준 이 약속 마음에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이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걸 주면서 지켜 그러면 이거는 노동이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은 공항에 갔는데 이렇게 막 갈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딱 오더니 Excuse me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잠깐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자기 짐 좀 지켜달래요. 짐이 보니까 한 10몇 개가 있어요. 3명이 그냥 교대로 가면 될 걸 그냥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뭘 하려는지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you trust me? 그랬더니 믿는데요 저를.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제가 지켜줬는데 화장실에 간 사람들이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짐을 지키는 것이요. 이 짐이 저한테 선물이에요 뭐예요? 선물이 아니라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면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언제 나오려나. 빨리 나와야 내가 이 짐을 지키는 일로부터 해방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안식일 지켜, 계명 지켜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 같아요. 안식일도 부담돼. 빨리 안식일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부담돼. 계명이 나한테 너무 많은 족쇄를 채우는 것 같아.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곳을 향해 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것이 나에게 선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식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혹시 짐이 된다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혹시 짐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선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계명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나는 그 계명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이거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간수하고 보호해야 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식일 간수하고 계십니까? 안식일 간수하고 계세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24시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 여러분 간수하고 지키고 계세요? 날짜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데 이 언약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했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했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어. 이삭하고도 언약을 맺었고 야곱하고도 언약을 맺었어. 지금은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싫어요 더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가끔 너 약속해? 이러면은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너 약속해? 하루에 휴대폰 3시간 이하로 하기로 약속해? 뭐 2시간 이하로 하기로 약속해? 약속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약속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약속에 매여 있기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는 약속하고는 약간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뭔가를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윤식 집사님 이제 집사 됐어요 하더니 옆에서 이제 김윤식 집사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집사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전화를 해요. 내가 있잖아, 김윤식 집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줄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다음 달에 이제 내 땅에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서 내 땅이 아주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몇 억 될 것 같아.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김윤식 집사님,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네? 기억하고 싶어요, 안 기억하고 싶어요? 네?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게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마다 날짜를 보면서 언제 해주실 겁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왜 소식이 없지? 근데 나중에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소식이 없을까요? 그 약속을 하신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계셨어요. 근데 윤식 집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하고, 김윤식 집사 어쩐 일인가? 저번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약속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만. 나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는데 자네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구만. 아,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지. 지금 당장 내가 선물을 보내겠네 해가지고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약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오셔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테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너 이거 기억해? 너는 기억하고 지키기만 하면 돼.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도 감사히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요, 아니 한 5, 6년 전이네, 5, 6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김다나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다나가 지금은 좀 이제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는요 정말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안 돼. 그러면 금방 그걸 포기하고 아빠한테 옵니다.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제가 막 엄청 바쁠 때예요. 막 아빠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알았어 하고서 이제 끝나요. 그럼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 왜 그랬냐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우리 김다나는 절대 포기를 모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하고 나면요 그거를요 한 달 있다가도 얘기하고 6개월 있다가도 얘기하고 언젠가는 1년 지난 것도 얘기를 해요. 아빠 작년에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안 지켜? 계속 그 약속을 가지고 저를 잡는 거예요. 잡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우리 다나한테는 절대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라, 쟤는 절대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 아이가. 반대로 우리 다누는요 지가 아빠한테 해놓은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다누는 저한테 많은 것을 받지 못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잊어버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여보 쟤 잊어버렸나 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누한테는 약속을 제가 막 남발을 했습니다. 해줄게. 근데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약속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다나는 약속할 때 진짜 신중해야 돼요. 쟤는 한번 약속 딱 들었다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아마 언젠가 또 작년 걸 가지고 또 저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면 손해가 되는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을 기억하라고,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자꾸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단서를 붙였나요? 안 붙였나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또 씨를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세상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저는 이걸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축복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서울 강남구의 땅을 1000평을 줄 거야. 장혜진 집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장혜진 집사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더니 나랑 언약을 맺자 그러더니 무슨 언약입니까 했더니 앞으로 10년 안에 내가 강남에다가 땅 1000평을 줄 거야. 그 다음에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너의 자손을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그의 재산을 적어도 20조 이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식을 낳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이 세운 회사에 직원 수가 한 50만 명 정도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네 자식이 세운 회사에서 먹고 살 거야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얘기가 다르죠? 창세기 12장을 약간 나에게 맞춰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우리 애들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나한테 와서 나에게 씨를 약속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중에 미래를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셨으면 내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자꾸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 건지 막 이렇게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을 싹 없애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씨를 나는 반드시 번성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줄 건 너 걱정하지 마. 자식 걱정을 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다 하신 약속이다. 아멘? 네. 여러분 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여러분 간직하실 만 합니까?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간직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한 약속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가만히 보니까 약속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저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돌봐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자식들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다나처럼 기억하는 자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보고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야 됨을 하나님이 계속 주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까? 계명이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근데 약간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 왜 대답 안 하세요? 계명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줍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안식일이 10시간도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안식일의 보호를 그만큼 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일이 2시간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안식일의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24시간을 온전히 구별하고 그 24시간 축복을 다 받는 자들은 24시간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의 모든 삶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다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안식의 보호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정 모든 성도들이 잘 지키고 간직하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